네, 그러면 우리 같이 예배 드릴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텐데,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평상시랑 좀 또 다르게 낯선 곳에서 끝은 아니지만 또 오늘 100% 다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쓰러운 예배하는 주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아까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름 함께 찬양하죠.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시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선우.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양곡도 찬양할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뭐.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밖에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 하지 않고 또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 하지 않고 주님으로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 알고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아는 은혜가, 경험하는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하고 싶었지만 또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지만 각자 있는 그곳이 또 하나님 품 안에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부득이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어떠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과 모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품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안에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 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거 처음 해봐서 되게 어색하고 막 낯설고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은 덜 그러죠? 네, 저만 그렇죠? 자,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또 새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분주한 마음들이나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도 내려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보는데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생수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갑자기 그렇게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 불러와 라고 하고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대화가 이게 소위 요즘 아이들 말한 대로 그냥 뭐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대화인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사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 아니라 좀 해서는 안 될 말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 무엇인가 그녀의 숨기고 싶은 곳, 아픈 곳을 찌르는 것만 같은 그런 대화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했죠. 어떻게 알았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 어떻게 알았지?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과 그런 마음.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갑자기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 마음은 내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에 더 말하거나 아니면 더 감추고 싶거나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하고 내 알려진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속마음, 내가 몇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안다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되게 놀라는 일이 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까요? 되게 놀랐겠죠.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되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무시당하고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야곱의 자손, 야곱의 우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세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백성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혼합되고 섞였기 때문에, 야, 이런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같이 섬겨? 그럴 수 없지 라고 해서 그들을 배척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마리아의 이 사마리아 종교, 사마리아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이 신앙은 뭔가 이렇게 좀 변질되어 있고 섞여 있는 것은 맞죠. 여하튼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났으면 뭔가를 자기를 더 드러내든 감추든 뭔가를 해야 하는, 자기의 말하지 않은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다 아는구나 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감추든 해야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왔는데 자기 모든 것을 막 꿰뚫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경험들을 다 아는 것처럼, 아니 알고 있어서 이야기한다고 들으면 되게 놀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신적인 존재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따르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거나 하겠죠. 근데 이 여인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거부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 여인의 다음 이야기는 좀 낯설게도 예배 질문에 대한, 예배 장소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하고 예배 장소에 대한 것을 물어본 걸까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하지 않은 자신의 상태에 말씀하시자 되게 놀랐을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되게 뜬금없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딴 데 있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나 어떤 자기가 느끼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나름의 그러니까 반격을 해보는 그런 카드로 이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걸 안 하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심 없지만 그냥 던진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정말로 궁금했던 건지 아닌지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뭘까요? 그 여자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그냥 갑자기 툭 던진 말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어디서 물을 길어 온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 우물 깊고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해요? 이 우물로 말할 것 같으면 야곱이 우리에게 준, 야곱 때부터 있었던 우물인데 대대로 우리가 이 물을 먹고 동물 가축도 키우고 광야 사막에서 우물은 생존과 관계된 거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더 큽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 지금 목마르다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목말라서 나한테 겨우 물 달라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말했던 사람이죠.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이나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냥 단지 우물이 있었다, 물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야곱의 우물은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모세율법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학자들이 공부하고 막 하는 이야기들 속에 나온 얘기라 사실 우리는 보통의 성경 읽고 할 때는 크게 그렇게 고려되거나 아주 중요해라고 이렇게 다루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이 우물 먹고 이 우물로 말할 것 같으면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거고 야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거슬러 올라간 그 이야기가 모세의 그 시내산 율법, 시내산 하나님과의 계약 그 영향력 아래에 우리도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배척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많이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야곱이 준 우물도 있고 모세 율법도 있고 우리도 야곱의 자손인데 당신들은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배척하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던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어서 많이 억울하게 느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왜 당신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걸 인정하지 않는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좋지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면 되게 답답하죠. 그렇게 그것이 좀 쌓이면 좀 내 안에서 못된 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악하게 하고 싶거나 뭔가 곤란하게 만들고 싶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지금 처지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황 박사님 유튜브 공유 예, 저희 채널 알려주세요. 네, 여하튼 자기한테 지금 좀 뭔가 이 여자가 당황했잖아요. 자기의 모든 좀 부끄러운 거, 자기의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말하고 싶지 않은 몰랐으면 하는 그런 알려져 있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걸 알고 아는 것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던졌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불리한 분위기를 역전시키려고 그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여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 우리는 왜 인정해주지 않고 예루살렘만 이야기하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아, 이 산에서도 말고 니네가 말하는 그 산, 그리심산,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잖아.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금 다른 번역의 성경을 메시지 성경 좀 쉽게 번역한 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뭐 좀 더 그냥 우리가 막 하는 언어로 다시 바꾸면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대낮에 확신에 찬 예배를 드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건 어떤 걸까요? 너네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해. 너희는 이렇게 모호하게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대낮에 확신에 찬 이 번역에서 주는 뉘앙스는 뭘까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마리아교보다는 유대교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닌 거죠. 그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건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 근데 지금이 그때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거죠. 사마리아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그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로 예배가 되도록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체. 그러니까 뭔가 실체라는 거 아시죠? 그림자로 비춰진 것의 실체는 뭐냐면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라 원래 비춰지는 것, 그것이 실체잖아요. 실체라는 뜻인데 성령과 진리는 성령이 가져다 주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에서든 어디서든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그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완성의 실체가 오기 전까지의 모델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형인 거야 라는 뜻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것은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것에 비교해서는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라 그냥 모형이야. 모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다라고, 볼 것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뭔가 지금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을 가지고 실체처럼 너네들이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와 그 진짜의 모형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모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모작을 걸어두고 어떤 뭐 조각품이나 이런 문화재들도 진품이 아니라 진품을 그대로 흉내낸 그 모조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는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숨겨놓고 모형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 이게 원래는 진짜가 아닌데 여기 밑에 써있죠. 모조품이거나 모작이거나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하지만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짜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은 원래 진짜를 온전하게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어도 담아낼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그건 가짜인가? 라고 물음표를 던진다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한 실체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신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교나 사마리아교 누가 정통이냐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냐 그거 따지는 거 의미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더 경건하고 덜 경건하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의인이어서 누구네 부족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누구는 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은 구원받고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두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시리가.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에요.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그러고 나면 그 근처에 무슨 대륙, 그리고 세계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굳이 콕 찍어서 사마리아라는 것을 찍어 놓으신 의미는 지난주에서 계속 생각해 보실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사마리아는 제껴두고 가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콕 찍어서 사마리아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로 들어갔던 거예요.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셨던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달리 들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잖아. 너희는 확신이 없는 예배를 하고 우리는 확신이 있는 예배를 하잖아. 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하죠. 하나님은 다만 어떤 신전에 모셔져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냥 예배 장소를 제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모형이 아니라 실체로서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해 주신 분이시죠.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모호하게 여겨지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만 그 예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잘 모르거든요.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다만 조금 관심은 있지만 하고 애써서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거지 정말로 깊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는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실체를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할 때가 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찾으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거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저는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네네네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자꾸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알아요. 네네네 알죠. 하지만 실제는 좀 달라요.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에서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준 그런 가치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네네네 뭐 이론은 맞습니다만 말은 맞습니다만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보게 돼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성경 공부하거나 뭐 하면 네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네 목사님 그러시지만 네, 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죠. 겉으로 말은 안 해도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경험하니까요. 그 말이 이해되고 또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나 표현들이 저도 가끔은 고개가 끄덕여지기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올 줄 아는데 그가 오면 다 될 거라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한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한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그 여인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가능하면 빨리 오셔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하루하루 영혼의 갈증을 끌어안고 모든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막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고 갈망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 어떻게 그런 어느 만큼 진실되게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는가는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갈망이나 그런 것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즉시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있고 싶어 합니다.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든 부모님을 기다리든 군대 간 애인을 기다리든 유학 가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든 어디 먼 곳에 이렇게 돈 벌러 가 있는 가족을 기다리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막 기다리면 그 갈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기다리냐면 그 사람이
지금 즉시 여기 있자마자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며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갈망이 별로 없다고 하면 점점 작아졌다고 하면 작아지다 그것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면 그 갈망했던 대상이 지금 왔을 때 그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당황하게 될 거고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고 뭐 숨고 싶고 어쩌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가 즉시로 나와 함께해도 어색하거나 이상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즉시로 함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내가 기다리고 사는 것, 그것이 갈망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그가 오시면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끝이 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는 분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모호한 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관념이나 생각 속에 그냥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 모르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과 잘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과 잘 모르는 사람 그냥 어떻게 들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진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는 깨달아지는 진리, 그런 실체를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건 뭐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성령님이 가져다주는 그 실체, 진리는 어떤 걸까요? 네, 뭐 그걸 생각해 보죠.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오늘 특별히 더 그런데 저도 지금 되게 어색해요. 저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거실에서 우리 가족들 TV로 유튜브 연결했는데 스피커 소리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저쪽에서 한 몇 초 뒤에 떠나는 소리가 나죠. 되게 어색해요.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도 어색합니다. 같이 얼굴 보고 서로 반응을 살피고 호흡하고 하는 것이 늘 익숙한데 이런 건 어렵죠.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휴대폰 시리가 막 빨리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모이지 않고 TV나 휴대폰을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꽤 많이 경험을 해서 처음에 느꼈던 만큼 어색함이나 당혹스러움은 많이 사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작년 이맘때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립시다 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상이 아닌 거 아니야? 좀 이상한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강제적으로 그냥 그것을 학습해버리게 그냥 되어진 환경이 되었잖아요. 만약에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도 잘 보세요. 모여서 예배 드려도 다 마스크 끼고 뭐 2m 이상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은 숫자가 많은 교회는 다 올 수 없으니까 뭐 미리 교회 오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미리 신청하면 언제까지 신청하면 그 사람들만 교회 올 수 있고 나머지는 온라인. 예. 이런 건 사실은 생각해 보면 몇 번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몇 번은 좀 그래 외식하듯이 나가서 뭐 사 먹듯이 그래 좀 낯설지만 뭐 할만하네 하고 하겠지만 이게 길어지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뭔가 좀 마음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의 답답함, 시원하지 않음,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게 그냥 내가 좀 후련하게 내가 익숙했던 대로 하고 싶다는 의미만으로 끝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뭐 온라인 교회 해 뭐 이렇게
쉽게 그냥 그렇게 가볍게 들리는 것으로 끝날 건가?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에 대한 막 이런 거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마음도 생기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모이는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예배하면 그래도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나름의 그런 시간들로 자신의 경건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겠지만 아직 믿음이 잘 자리 잡지 않은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어떻게 도움을 어떻게 더 잘 줄 수 있나 하는 고민들을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느낌일까? 뭐 사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고민이 많이 되죠. 여러분 저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는 건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뭐 저도 이렇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전에 이렇게 어떤 때에 가끔 부득이하게 예배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나 처지가 있어서 뭐 TV나 이런 것으로 예배 드릴 때 저도 몇 가지를 경험했는데 혹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고 뭐 상처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 여러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거죠. 야, 이 사람들이 세수는 하고 앉았을까? 옷은 갈아입었을까? 침대에 있는 건 아니야? 막 먹으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다 제가 해봤기 때문이죠. 처음에야 이렇게 하고 잘 입고 다 앉아서 경건하게 하지만 몇 주 그렇게 예전에 하다 보니까 옷도 좀 편하게 입고 조금 덜 씻고 어차피 밥 먹을 거 하고 이렇게 옆에 뭐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먹어가면서 마셔가면서 그렇게 참여하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그때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가기가 쉽구나. 여하튼 저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죠. 저는 위에 이렇게 입었지만 밑에 반바지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진 않죠. 여하튼 어디서 예배하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 어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도 뭐 영상 다 봤어. 뭐 온라인 예배 참여했어. 그런 겨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보는 거 나도 같이 봤다.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만족함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아까 뭐 예배를 원 없이 뭐 후련하게 속 시원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그냥 단지 그냥 내 후련함, 내 만족을 위해서만은 아니라면 그것보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듣지만 예배는 내 만족함을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죠.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분으로 인한 만족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가 어렵죠. 왜 어려운가 하면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죄가 없어야 해요.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서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만족이 아니세요. 내가 너로 만족하고 싶어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얻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의 영광은 뭘까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내 자식을 되찾아왔다. 그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온전하지 않은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이 알게 하신 진리, 성령이 가져다주는 실체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종말이 되어서만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모호한 관념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꺼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띄어져서 하고 오다 주웠어, 그게 아니라 찾으시는 거죠. 목적을 갖고 살피는 것이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실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게 예배당이든 집이든 차 안이든 어디든. 그렇지만 그 실체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경망스럽게 그렇게 예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살펴서 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흡족해지려고 찬송 크게 부르고 후련하다, 그게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드릴 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죠. 만족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가득 차서 오는 것이 만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실체,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져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주님이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알아,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된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죄인인 내가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득하여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여 줘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되고 싶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는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실체로, 그 알게 하시는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을,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매일같이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된 사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